앞뒤 좌우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는 게 어떤 게 잘 지내는 건가? 아무 일 안 생긴 것도 잘 지내는 거고요. 또 좋은 일이 생긴 것도 잘 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니 해도 우리의 인생이 잘 지내는 것은요, 우리의 인생의 방향과 초점이 잘 맞아지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근데 어려울 때 뭐 이렇게 포로 잡혔던가 그래가지고 그걸 탈출을 해 나가는데, 아마 일제시대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탈출을 하는데 한참을 3일 동안을 도망을 갔는데 자기 생각에는 못해도 한 100km, 150km 정도는 최소한 도망가지 않았을까 생각했는데요. 3일 동안 도망간 거리가 기껏해봐야 15km밖에 안 되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길을 방향을 제대로 잘 못 잡아가지고 그 길을 계속 빙빙빙 돈 거예요. 자기가 목숨을 걸고 도망쳐 나왔던 데와 실제 거리가 10km, 15km밖에 안 된다라는 사실을 본인이 나중에 알고 난 다음에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얼마나 두려웠는지, 얼마나 또 낙심이 되든지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방향과 우리가 가야 될 초점들이 잘 맞아지지 않으면 열심히 수고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사실 헛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잘 사는 인생은 간단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방향과 목적과 초점이 잘 맞춰져야 될 때 맞춰지는 인생이 잘 가는 인생이에요. 그걸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는가? 비전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물론 비전이라는 단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방향이에요. 거기에 초점과 방향이 잘 맞아지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 지치지 않아요. 거기에 인생의 초점이 맞춰지면 때때로 낙심하고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다가도 다시 그걸 보면서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비전의 사람은요, 늘 일어나서 달려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지치고 무너져 있고 내가 낙심하고 내가 여러 가지로 많이 힘들어 있다면 뭐가 문제냐면 내 상황이 힘든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뭘 보고 있는가, 내 초점이 어디 맞춰져 있는가, 그걸 점검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안 보이면, 그게 없으면 여러분, 우리 인생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살아놓고 돌아놓고 나면 삶이 여러분 허무해요. 돌아놓고 보면 별로 만족감이 없어요. 별로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잘 사는 인생 되십시다. 어떻게 사셔야 된다고요? 방향과 초점이 잘 맞아야 된다고요. 어디에요? 주님께. 제가 너무 당황스러운 얘기를 했나요? 여러분, 너무 생뚱맞은 얘기를 했나요, 여러분? 사실 이거 너무 당연한 얘기고 너무 쉬운 얘기인데 우리가 너무 쉽게 간과해버리고 잊고 살아가기 쉬운 부분들이거든요. 우리의 삶의 초점이 무엇이고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가, 이게 잘 맞춰지면요, 그 다음에 뭣도 맞춰지냐면 우리의 인생의 타이밍도 맞아가요. 우리의 때도 맞아져요. 기다리면서도요, 낙심하며 두려워하면서 막 막막해하면서 힘들어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뭐 하면서 기다릴 수 있냐면 기다리면서 기다릴 수 있어요. 여유를 갖고 기다릴 수 있어요. 그 때를 기다릴 수 있다고요. 이게 안 보이면, 이게 안 잡히면, 이게 안 맞으면 여러분 마음이 늘 불안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기적이 기웃기웃거려요. 아브라함이 그랬잖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거든요.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주리라. 그 말은 자손을 주시겠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한 명도 안 주세요. 그러니까 어때요? 아브라함이 낙심해가지고 자기가 현실적인 답을 내놔요. 하나님, 저는요, 다른 거 필요 없고 그냥 이 집에서 저희 아들처럼 키우는, 아들처럼 믿을 만한 엘리에셀이나 제 그냥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현실적인 자기의 최선이에요. 자기의 베스트,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최선과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다시 말씀해주세요. 아니라는 거. 네 몸에서 네 자식이 너를 통해서 날 민족을 이어갈 약속의 하나님의 자손이라는 걸 다시 말씀을 해주세요. 아멘. 아브라함이 믿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기세요. 그 믿음을 의롭게 여겨주신다고요. 근데 그 다음 장에 가면 어때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장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라를 통해서 다른 인간적인 방법을 도모하게 돼요. 나는 글렀으니까 현실적으로 이제 안 되니까 이 하갈, 이 여인에게 들어가서, 이 종에게 들어가서 우리 후사를 이읍시다. 무슨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이잖아요. 우리의 인간이 할 수 있는 계획이잖아요. 하나님의 생각과 길과 달랐는데 그 길을 따라가게 된다고요. 뭐가 문제였는가? 우리의 마음과 초점이 어긋나기 시작할 때, 빗나갈 때, 안 맞을 때 못 기다리는 거예요. 안 맞을 때 뭐예요?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그 우리의 시선과 초점이 주님께 맞아지고 주님의 타이밍과 주님의 생각에 맞아 떨어지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평안함 가운데 신뢰하며 믿고 맡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라고? 그게 잘 사는 거라고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타이밍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타이밍대로 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겨울이 지나면 봄이 와요. 모든 것들이 얼어붙어 있는 것처럼 있다가 뭐가 생명이 싹 트잖아요. 저는 지난 한 주간에 사실 굉장히 힘들었어요. 일주일 내내 비가 와가지고. 여러분 괜찮으셨어요?
뭐 힘들 일은 아니지만 우산 갖고 다니는 게 너무 귀찮더라고요. 일주일 내내 그냥 계속 장마도 아닌데 월요일부터 계속 비가 왔잖아요. 주일부터 비가 왔죠. 주일 오후부터. 오늘 새벽까지 계속 비가 왔어요. 이제 오늘 감사하게 주일날 예배드리러 올 때 되니까 이제 비가 좀 그친 것 같아요. 일주일 내내 비가 오니까 하루 이틀 좀, 물론 비는 와야 되지만 비가 오니까 어때요? 괜히 막 우중충하고 괜히 막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 비는 무슨 비예요? 봄을 가져다 주는 봄비잖아요. 네, 봄비예요. 그 비가 내리고 여러분 많이 달라졌어요. 뭐가요? 꽃이 피더라고요. 그 비가 내리고 나니까요, 땅을 봤더니 땅에 파릇파릇 다 생명의 싹들이, 풀들이 다 올라왔어요. 여러분 그런 것도 좀 보십시다. 네, 일상 그냥 분주하게만 지내지 마시고. 왜요? 비가 내렸기 때문에 어디 하늘에서 단비, 그 무슨 비예요? 생명의 단비잖아요. 단비가 내려지니까 땅에서 뭐가 일어나요? 생명이 일어나잖아요. 제가 무슨 영 이상한 소리 하나 봐요 지금. 전혀 여러분 뭐 이게 안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오늘이. 하늘에서 단비가 내리면 땅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생명이 싹트고 일어납니다. 하늘에서 내릴 때 그래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그 하늘의 단비는요 그냥 비로만 내리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도 필요한가? 땅에도 필요하듯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우리의 심령에도, 우리의 영혼에도, 우리의 마음에도 필요해요. 그 생명의 단비가 우리의 영혼 가운데, 마음 가운데, 심령에 내려져야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여러분 그게 뭐예요? 하늘의 단비는요 분명한 사실 하나 있습니다. 하늘의 단비는 어디서부터 내리냐면 하늘로부터 임합니다. 하늘로부터 내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거라고요. 하늘로부터 허락되어서 하늘로부터 임해야 그게 여러분 우리 하늘의 생명의 단비로 임해요. 또 그게 그럼 뭔가 뭐 비처럼 내리는가? 뭐 물방울인가? 그건 아니에요. 어떻게 임하는가? 분명한 사실 하나는요, 그 생명의 단비가 우리의 영혼의 마음속에 임하면 분명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에 생명이 싹트고 일어나기 시작해요. 우리의 영혼에 생명이 충만하게 채워지기 시작하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다고요. 그래서 영혼이 어떻게 살아 일어나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면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습니다. 생명으로 충만케 되고 우리의 영혼이 채워진다고요. 그게 바로 뭐냐면 바로 생명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밥을 드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배가 나옵니까? 밥을 먹으면 어때요? 배가 불러요. 왜? 밥이 배를 가득 채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좋은 일이 생기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기쁜 일, 좋은 일이 생기면요 우리의 마음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 채워지게 돼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좋은 일, 기쁜 일이 생기면 우리의 마음이 막 기쁨으로 가득 채워져요. 우리의 감정들이 막 가득 채워지는 것처럼 뭐가요? 하늘의 은혜의 단비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내려지면 우리의 영혼이 뭘로요? 은혜의 단비로 채워진다고요. 생명으로 채워진다고요. 그래서 힘이 나요.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돼요. 새 힘이 나고 담대하게 일어나요. 지치지 않아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이사야 40장에 말씀하고 있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새 힘이라고요. 생명이고 새 힘이에요. 여러분 그런 은혜의 단비가 하늘로부터 부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가 부어져야 우리의 영혼이 살아 일어나요.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내가 살아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구나, 그걸 누리고 알 수 있게 된다고요. 특별히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겐 더더욱 그 은혜가 필요해요. 여러분 그 빈들의 마른 풀같이 그 찬양처럼 빈들의 마른 풀처럼 시든 영혼 가운데 하늘의 은혜의 생명의 단비가 내려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 살아 일어나고 그 영혼이 힘을 얻고 그 영혼이 소생하고 그 영혼이 충만하게 채워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누구에게 주시는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십니다.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 은혜를 주세요. 비는 다 내리지만 그 은혜의 단비는 누구에게 주시는가? 하나님께 선택하신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다고요. 어떤 자녀들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구원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건져내 주시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하셨습니까? 애굽의 노예로, 애굽의 억압과 굴레에 묶여서 자유가 없이 고통당하고 있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건져내십니다. 뭘로요? 주님의 능력의 팔로요. 주님의 구원의 손길로 그들을 구원해내세요. 여러분 애굽에 그들 갇혀있었던 그들을 건져내신 것처럼, 구원해내신 것처럼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주님께서 구원해내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어디로부터요? 사망과 죄와 저주와 심판의 권세로부터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건져내어 주신 거예요. 빼내주신 거라고요. 저 얼마 전에 어디 지나가다가 무슨 냄새가 나요? 무슨 악취가 나요? 봤더니 시궁창 냄새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시궁창에 빠져있다. 헤어나오고 빨리 나오고 싶으세요? 안 나오고 싶으세요? 빨리 나오고 싶죠? 근데 내가 나올 수 없을 때 누군가 꺼내줘야 돼요. 제 사촌이요, 제가 어렸을 때, 아주 어릴 때 집에서 사라졌어요.
한참을 찾을 때 어디서 발견되냐면 화장실에서 발견이 됐어요. 재래식 화장실에 빠져가지고 밑에서 발견이 됐어요. 죽다 살았어요. 늦었으면 아마 잘못하면 뭐 큰일 날 수도 있었겠죠. 옛날에는 종종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혹시 빠져보신 분? 빠지면 기분이 어떨까요? 기분이 참 더러울 거예요. 더러운 것 더러운 건데 빠져다가 계속 꼬르륵 하면 아마 죽을지도 몰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아이가 빠져나올 힘이 없어요. 누가요? 밖에서 부모가 어른이 누군가 건져내 줘야 된다고요. 이게 뭐라고요? 구원이라고요. 죄와 사망의 구렁텅이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내 주신 분, 그분이 바로 누구시냐면 주님이세요. 주님이 우리를 건져내시고 구원해내신 거예요. 그건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해서가 아니에요.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신음하며 고통당하며 괴로움 가운데 있었어요. 그걸 누가 보셨다고? 주님이 보시고 그들이 약속하신 대로 주님께서 능력의 손길로 그들을 구원해내신 거예요. 그걸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1945년 8월 15일 날 우리에게 광복이 임합니다. 36년 동안 일제의 압제와 고통 가운데 매여 있었던 우리 가운데 놀라운 독립이, 놀랍게 우리나라가 주권을 되찾는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떻게 그 일들이 가능했죠? 물론 그 이전에도 수많은 독립운동을 했던 많은 독립투사들, 또 많은 이들이 희생하며 헌신했던 그 수고와 헌신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번 주 금요일이 105주년 3.1절이잖아요. 3.1절 만세운동, 또 많은 독립운동했던 많은 분들의 희생과 노고와 수고가 분명히 있었기에 아마 그 광복에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뭐 때문에 했죠? 미국에서 일본에 원자폭탄 2방 빵빵 떨어뜨리니까 어때요? 일본 천황이 바로 항복해버리잖아요. 손들어버리잖아요. 여러분 다른 많은 요인들도 있었겠지만 가장 결정적인 것들, 일본이 항복하고 손을 들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에게 치명타 원자폭탄이 그들 가운데 떨어졌기 때문에 그들은 손을 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구원의 은혜도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애쓰고 노력한다고 구원받을 수 있으면 여러분 애써 보십시오. 근데 그것이 결정적인, 절대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지 못해요. 어떤 조건도 자격도 우리 죄와 사망과 저주와 심판의 권세로부터 꺼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요. 유일하게 뭔만요? 주님의 능력의 구원의 손길만이 우리를 건져낼 수 있으셨던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놀라운 승리를 이 땅 가운데 선포하시면서 주님께서 폭탄을 던져버리신 거예요. 이 땅의 죄와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깨트리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건져내어 주신 거예요. 사람들이 보통 그렇잖아요. 인생 살다가 힘들면 끝났으면 좋겠다 하면서 뭘 생각해요? 죽으면 끝나겠지 싶어요. 근데 안타깝지만 여러분 죽어도 안 끝나요. 죽으면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심판 이후에는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영원한 형벌과 저주와 어둠의 권세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요.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유일한 방법 뭐예요? 그 우리 굴레로부터 누군가가 꺼내주셔야 된다고요. 그게 바로 뭐라고요? 구원이래요. 성경은 그 구원이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노력이나 자격이 아니라 주님의 놀라운 권세와 주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그 일을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에게는요, 이제 뭐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정죄라는 말은 원래 원어의 의미는 형벌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심판하고 판결하다, 선고하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형벌이에요. 죄를 선언하고 그에 따른 형벌을 바로 정죄라고 표현하는데 이제는 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형벌이 없다라는 거예요. 면제가 됐다라는, 여러분 채무, 빚을 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죽어도 그 빚이 안 끝나요. 어떻게 해야 돼? 빚을 갚으면 끝나요. 그걸 누가 이루셨다고요? 주님이 이루셨다고요.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권한이 없어진 거예요. 2절 말씀에 보면 로마서 8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이제는 우리를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다고요. 왜요?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자유케 하셨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 받으셨습니까? 십자가의 은혜로 여러분 구원 받으셨어요? 여러분 어떤 분들 그런 분들 계세요. 내가 자격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내가 구원 받을 자격이 되나? 천만의 말씀이요. 자격 갖고 구원 받을 수 있는 사람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자격이 없기 때문에 주님이 구원의 손길로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신 거예요. 건져내 주신 거예요. 그걸 어디에서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자신 믿지 마시고 말씀을 믿으십시오. 말씀의 구원의 놀라운 은혜가, 구원의 놀라운 자격과 조건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예수님의 귀한 은혜에 있음을 믿고 내가 주님 안에서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는 분만 고백해 보십시오. 억지로 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 그게 뭐라고요? 구원이라고요.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건져내 주시는 거. 어디서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요. 지난주에도 안타까운 뉴스 들었습니다. 유명한 작곡가예요. 뭐 이름만 대면 우리 젊은 사람들은 다 알만한 굉장히 유명한 곡도 많이 썼어요. 돈도 엄청나게 많이 벌었고요. 엄청난 명예와 성공을 다 거뒀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마 뭐 일이 좀 잘못됐던 것 같아요. 뭐 기사의 내용에 보면 뭐 사업 때문에 뭐 빚 문제로 여러 가지 재정적인 문제가 많이 생겨가지고 결국은 내가 다 모든 걸 감당하겠다고 책임지겠다고 하고 아마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 같아요. 그럼 너무나 큰 아픔, 너무나 감당할 수 없는 그 일들 가운데 헤어나올 수 없었기 때문에 그가 선택한 선택은 뭐였는가? 죽음이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 죽음이 과연 그 인생의 해결책이었을까? 최선이었을까? 그 문제가 죽는다고 해결됐을까? 예, 육신으로는 그 문제에 벗어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영원한 삶은 달라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구원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고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시는 주님의 사랑받는 귀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격이 아니라 주님께 있다고요. 성경 말씀에 그것을 우리에게 보장해 주고 있어요. 말씀,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믿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누리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꺼내셨습니다. 애굽에서 주님께서 자유케 해주셨어요. 그럼 뭐가 된 거예요? 자유인이 된 거예요. 이젠 더 이상 애굽에 억압받지 않는, 우리로 치면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는,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냐면요, 그 다음에 바로 가나안으로 데리고 가신 것이 아니라 광야로 데리고 가세요. 어디로 데려가셨다고요? 광야로 데려가셨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광야. 어디로 인도하셨냐면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의 인생이 걸어가야 될 믿음의 길이 바로 어디냐면 믿음의 광야의 길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1절부터 10절까지 참 귀한 말씀인데요, 1절 말씀과 6절 이후의 말씀들은 무슨 내용들을 한마디로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약속 가운데 말씀에 순종해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서 모든 걸 풍성하게 누리며 살게 하시겠다라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아멘? 그런데 그 중간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2절 말씀 먼저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2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지키지 않은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시면서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첫 번째 낮추시고 라고 나와요. 광야에서 뭐 하신다고요? 낮추신다고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반드시 광야를 다 지나가야 되는데 이 광야에서 뭘 하시는가? 우리를 낮추세요. 아마 이 가운데 계신 분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광야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분들도 계실지도 몰라요. 계실 거예요. 뭐 하게 하신다고요? 낮추신다고. 낮추신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겸손하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우리를 겸손하게 하십니다. 겸손하게 하시는 이유는 겸손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를 고치시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겸손한 자는 주님이 고치십니다. 주님이 만지십니다. 겸손한 자들은 주님께서 좋은 밭으로 주님께서 만져가세요. 빚어가신다고요,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통해서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때때로 낮추십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우리가 낮아져야 되는 상황 속에 놓이게 될 때가 있어요. 어떤 경우는 실패할 때가 있고요. 어떨 때는 내 뜻대로 일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다 뭐하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낮추신다고요. 겸손케 하신다고요. 그럼 그걸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 겸손이 낮아짐이 주님의 무엇이라고요? 계획이고 주님의 일하심이라고요. 우리를 고치시는 거자고요. 우리를 더 온전케 만드셔서, 그래서 뭐하게 만드시는가? 우리가 결국 낮아져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광야에서 우리를 낮추시는 목적과 이유입니다. 두 번째, 광야에서 뭘 하시는가? 시험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시험하신다는 말은 테스트하신다는 말이에요. 뭘 테스트하시는가? 확인해 보시는 거예요. 뭘 확인하시는가? 네 마음대로 인생길을 가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길을 따라가는지 그걸 보시려고, 확인해 보시려고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신다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길, 여러분 지난주 한 주간의 삶, 오늘 하루하루의 삶, 모든 삶의 순간들 여러분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어떤 분이요, 한번 실험을 해보셨대요. 노력을 해보시려고. 뭘 하시려고 노력을 하셨는가 하면, 여러분 주님이 어디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 어디 계시죠? 유치원생이 이렇게 까드라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다고. 여러분 주님 함께 하신 거 믿으시죠? 진짜 믿으세요? 믿으신데 맨날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쵸?
아, 믿는데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맨날 잊어버리고 산다고요. 그래서 이분이 뭘 하려고 작정을 했냐면 3일 동안 내가 한순간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잊어버리지 않아 보려고, 잊지 않고 기억해 보려고 작정을 한번 해보셨대요.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저도 목사인데요, 저도 자신 없어요. 맨날 잊어버려요.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뭐 하다 보면 잊어버리고, 맨날 잊어버린다고요. 여러분 잊어버린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 여러분 그거 잊어버리고 사는 거하고 똑같아요. 내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연약할 때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뒤에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은혜는 함께 하고 계세요. 그런데 내가 그 순간에도 주님을 의지하고 내가 내 길과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시고 인도하신 그 계획들을 따라가려고 뭘요? 하나님이 시험하실 때 거기에 그대로 잘 확인되고 따라가면 어떨까요? 주님의 나와 함께 하시면 놀라운 은혜와 승리를 맛보고 살아간다고요. 그게 뭐예요? 그게 광야의 삶이고, 그게 바로 구름 기둥과 구름 기둥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누리고 살아가는 삶이거든요. 여러분 삶에 주님이 정말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느끼고 경험하신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따라가고 있는지 점검해 보십시오. 또 내가 정말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주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와 생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라고요. 내가 주님 말씀 순종하면서 잘 따라가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라고요. 그게 바로 뭐라고요? 광야에서 우리를 시험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이유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너를 낮추시면 시험하사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광야 길을 걷게 하신 이유를 3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3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아멘. 우리의 믿음의 삶을 광야로 인도하시는 이유, 성도들 광야로 때때로 이끄시는 이유가 뭔가? 세 번째 이유는 바로 뭐냐면 뭐 때문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여러분 이 떡이라는 것은 여러분 시루떡 이런 떡 아니에요. 여러분 밥이에요. 밥이 왜 필요해요? 먹고 살기 위해, 살려면 밥 먹어야 되잖아요. 식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밥 먹어야 살아요. 우리 육신을 위해서 밥이 필요한데 사람이 그 밥으로만, 우리 먹는 밥으로만 사는 게 아니래요. 여러분 우리는요 생각보다 많은 경우에 이 먹고 사는 이 문제에 굉장히 여러분 관심이 많습니다. 관심 가질 수밖에 없죠. 왜?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니까.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거 먹는 문제, 우리 먹고 사는 문제, 이건 여러분 단순히 비단 밥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 직장생활, 내 수입, 내 모든 것들이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광야를 통해서 사람이 그걸로만 사는 것이 아닌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뭘로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게 하시려고 뭘 하셨다고요? 광야로 이끄셨다고요. 광야로 때때로 인도하시는 이유, 우리의 믿음의 삶에 광야가 필요한 이유는 바로 뭐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우리 먹고 사는 밥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늘 아버지의 말씀, 하늘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하늘의 말씀, 하늘의 양식으로 산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그 뒤에 붙여서 설명하는 내용이 4절에 나옵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다는 말은 여러분 40년 동안 옷이 안 헤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옷이 40년 동안 안 닳았을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옷이 닳으면 때때로 필요 때마다 하나님께서 옷도 다 책임져 주셨다는 얘기예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또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여러분 그 신명기 29장에 보면 이 표현 똑같은 단어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발의 신이라고 표현해요. 발, 단순히 여러분 발이 이렇게 바닥에서 한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신을 신고 다녔으니까, 신을 신었는데 그 신 신고 다니면 어때요? 지금처럼 여러분 좋은 신도 아니었기 때문에 조금만 광야길을 걸어가면 어떻게 되죠? 신이? 금방 닳아서 없어졌을 거예요. 신 다 닳아지면 어떻게 맨발로 다니실래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 신발이 닳았을 때마다 신발을 다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주님의 공급하심과 지키심과 보호하심이 다 어디에 있었다고? 광야의 40년 인생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말씀을 좁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뭐가 포함되어 있는가? 하나님 아버지께 주시는 은혜, 하늘 아버지께서 채우시는 공급하심, 하늘 아버지께서 하늘로부터 도우시는 도우심과 역사하심, 놀랍게 말씀 가운데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도 양식이 끊어졌던 적이 없었어요. 왜요? 광야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만나를 매일 먹여주신 거예요. 광야는 뭘로 사는 곳이냐면요, 이 땅에 있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 양식 만나로 사는 곳이에요. 하늘로부터 주시는 것으로 살아요. 하루도 주님께서 양식을 끊기게 하셨던 적이 없어요. 다 채워주셨어요. 또 뭐 또요? 의복도 채워주셨네요. 자, 사람 사는 데서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의식주입니다. 의식주. 먹는 것. 뭐 또 필요하죠? 옷도 필요합니다. 또 뭐 또 필요해요? 집도 필요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이 40년 동안 신도 닳지도 않게 하시고 우리의 먹을 것, 먹고 사는 모든 문제를 주님이 책임지셨다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광야에서요. 그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그걸 잊지 말라, 기억하라, 그걸 배우게 하시는 시간이 바로 광야에서의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반드시 믿음의 백성들은 이걸 배우고 훈련해 가야 될 중요한 필요가 있어요. 왜?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인생에 먹을 걸 먹고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먹고 살면 참 좋습니다. 더 많이 누리고 살면 참 좋아요.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더 만족해하면서 많이 누리고 살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만약에 우리의 인생의 전부라면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열심히 살면 돼요. 열심히 우리가 노력하고 그것을 위해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면 된다고요. 믿음으로 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왜? 믿음으로 사는 것은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나 이런 것들도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지만 단순히 이 땅에서의 번영이나 성공이나 이 땅에 잘 되는 것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필요를 채우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귀한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한 하늘의 귀한 것들을 맛보며 누리며 살아가도록 주님께서는 부르고 계세요. 안타까운 이야기이기도 하는데 한 선교사님이 복음 전하시면서 있었던 일들을 전하시더라고요. 먼 나라예요. 먼 나라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나라 지역에 이슬람 교도들만 사는, 이슬람 사람들만 사는, 이제 아랍 사람들만 사는 그 지역이 있었나 봐요. 근데 우연찮게 선교사님하고 어떤 한 분이 이렇게 만나게 되고 연결이 돼가지고 그분의 복음을 전하게 됐는데 그분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셨대요. 예수 믿고 쉽게 말하면 개종을 하게 된 거예요. 기독교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개종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그곳에서 선교사님 방문할 때마다 예배를 드리고 마치 그곳이 뭐처럼 됐냐면 그분의 집이 교회처럼 된 거예요. 그분이 가서 그 선교사님 가서 예배 드리고. 그랬더니 어때요? 주변에 여러분 이슬람 사람들은 굉장히 이게 대단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뭐래요? 그 사람을 회유하기도 하고 협박도 하기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나 봐요. 왜냐하면 이슬람 사람들은 용납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다가 그분이 어느 날 실종이 됐어요. 선교사님 기도하실 때 뭐라고 기도하셨는가? 하나님 빨리 안전하게 돌아오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저분이 끝까지 믿음 지키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20여일 후에 그분의 시신이 발견이 됐어요. 이슬람 교도들은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처음에 이렇게 뭐 개종을 하거나 이러면 물질로, 돈으로, 또 뭐 심지어는 뭐 여자를 많이 주겠다고 이렇게 하면서 자꾸 회유를 하고 설득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도 안 들으면 어떻게 하니? 그때부터 협박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협박하고 마지막에 그래도 안 들으면 목숨을 위협한다고 합니다. 그래도 안 들으면 어때요? 죽이는 거죠. 결국 분명한 사실 하나는 이 형제가 뭐 하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라는 것을 이제 그의 죽음을 통해서 이게 증명이 된 거잖아요. 장례식에 참여를 했답니다. 선교사님이. 가족들이 실패하면서 선교사님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라고 자리를 내어드렸다고 합니다. 선교사님 뭐라고 하셨을까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사랑하는 이 형제의 부모님, 사랑하는 이 형제의 자녀들, 가족들, 만약에 다시금 이 사랑하는 형제를 만나기를 원하신다면, 다시 만나기를 원하신다면 여기 있는 모든 분들도 예수님 믿고 천국의 소망 가운데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가셔서 만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시고 권면하셨다라는 거예요. 장례가 마친 다음에 이 집안의 가장 큰 어른 되시는 분이 가족 식구들 다 모이시더니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야, 너희는 다 예수님 믿어라. 예수님 믿고 다시 만나자. 이렇게 권면하셨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그 자녀들이 그 희생된 그분의 순교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분의 자녀들이 뭘 갖게 됐냐면 의아한 마음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왜? 뭐 때문에? 도대체 우리 아버지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길래, 도대체 예수님 믿는다라는 게 뭐길래 우리 아버지가 목숨을 걸고 그걸 포기하지 않으셨을까? 그런 의아한 마음들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 자녀들이 이걸 알기를 원하고 열망해서 뭘 복음을 듣게 되고 이 아이들이 다 예수님 믿게 됐다라는 그런 간증들을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순교해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를 원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이분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이 땅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값진 하나님 나라 천국의 놀라운 소망과 가치를 발견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샀기 때문에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그 자리 가운데 믿음으로 지키면서 그 길들을 걸어간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믿음으로 걸어간다는 것이, 광야길을 걸어간다는 것이 항상 힘들고 어려운 일들만은 아닙니다. 꼭 그래야만 하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걸어간다는 것은 상황과 환경과 조건이 좋고 나쁘고 그것과 상관없이 여러분, 상황이 좋으면 여러분 참 좋죠. 마음이 좋은 일 생기면 좋잖아요. 근데 여러분, 나쁜 일 생기고 상황이 어려운 일 생기면 어때요? 우리 마음이 또 때로 어렵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상황과 조건과 상관없이 뭐예요? 우리에게 하늘의 귀한 것들로 채우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늘의 양식으로, 하늘의 귀한 공급하심으로 우리의 영혼이 채워져서 우리의 영혼이 평온함 가운데 감사함과 기쁨으로 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 그 삶이 바로 믿음의 삶이고 바로 하늘의 귀한 은혜로 누리고 살아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빌립보 감옥에 갇혔던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이 어때요? 여러분,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있기 때문에 여러분 사실 어떻게 보면 참 마음이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참 마음이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들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바울의 모습을 보면요, 전혀 그런 모습이 안 보여요. 사실 쉽지 않은 일들이잖아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나, 이 상황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되나. 아마 사도 바울도 굉장히 마음이 복잡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의 마음은 굉장히 단순해요. 왜요?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하늘아버지 하나님, 그분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찬송하며 감사하며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고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거든요. 분명한 사실 하나는 사도 바울이 머물렀던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놀라운 역사를 그가 경험하잖아요. 그게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의 귀한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것이 이루어질 때 뭐가 가능해지는가? 데살로니가전서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뭐가요? 항상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우리 지금 슬슬 이제 설교에 이제 중하반부에 가면서 집중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같이 우리 소리를 내서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항상, 아니 자동으로 하시네요. 여러분 그냥 해보세요. 시작. 아멘.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하늘의 은혜가, 하늘의 풍성한 귀한 것들이, 하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실 때 그게 가능해진다고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가 된다고요? 감사하는 자리가 돼요. 그 자리가 기뻐하는 자리가 되고 그 자리가 예배의 삶의 자리가 되고 그게 가능해진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잘하는 찬송가 있잖아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 짐 벗고 보니 어떤 곳이요? 슬픔 많은 이 세상,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여러분, 이 땅에 여러분 진짜 좋은 일들 많이 생기면 얼마나 좋겠어요. 늘 기뻐할 일만 생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는, 이 땅은요, 광야 같은 삶은 슬픔 많은 이 세상이기도 해요. 슬픔 많은 이 세상, 때때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만날 때도 참 많은 이 세상, 또 우리의 길들 우리 마음대로 걸어가면서 이리저리 치이고 이리저리 넘어지고 이리저리 무너지고 이리저리 실수하고 이런 많은 일들을 겪어가는 이 세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하늘의 귀한 것들을 공급받고 살아가는 인생은 어떤 삶인가? 천국으로 화하는 삶, 할렐루야, 찬송하며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 안에 이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면 현실과 상황과 조건이 좋지 못할 때에도 하늘의 은혜와 기쁨으로 감사할 수 있다고요. 내게 있는 모든 상황들이 달리 보여요. 여러분, 요셉이 어때요? 10대 17살부터 30살까지 10몇 년 동안 그의 삶은 파란만장한, 여러분 좋게 얘기해서 파란만장하지, 여러분 얼마나 험난하고 여러분 얼마나 절망을 많이 겪고 얼마나 낙심하고 고통을 많이 받는 그런 인생의 시간을 30세까지 보내요. 여러분 10몇 년 동안.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면 그의 인생에 10몇 년 동안 그 힘든 시간을 지내면서도 단 한 번도 낙심했더라, 원망하고 불평했더라, 이런 표현들이 단 한 번도 안 나와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요. 여러분,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을 도와줬더니 여러분 나가자마자 잊어버려요. 자기 도와주기로 했던 사람이 여러분 나가자마자 쉽게 말하면 자기 입장에서는 배신당한 거잖아요. 배신감이 얼마나 크게 느껴졌겠냐고. 여러분 혹시 지난주에 배신당한 적 있으신 분? 남 때문에 서운해 본 적 있으신 분? 여러분, 사람 때문에 여러분 서운하거나 사람 때문에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큰 상처 받을 게 참 쉽거든요. 여러분, 요셉과 비교해 보면 요셉처럼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배신당한 그런 느낌, 절망의 느낌, 여러분 그렇게 받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큰 낙심할 그런 상황 속에 요셉이 놓이게 되잖아요. 여러분, 근데요, 다 잊어버리고 그 절망의 순간 속에서 성경에 어디에도 보면 원망하고 괴로워했더라, 이런 표현들이 단 한 번도 안 나와요. 물론 여러분, 요셉의 마음도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었겠죠.
때때로 절망하기도 하고 힘들어하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그랬겠죠. 근데 여러분, 그것이 주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그의 인생과 그의 마음의 감정과 결단에 주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감정과 마음이 들 때도 아무런 불평과 원망이 없었던 이유는 요셉이 그 상황 속에서도 뭐가요?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리고 여전히 그의 삶을 신실하게 선하게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여전히 그의 삶에 일하고 계신 하나님,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신뢰하고 하늘의 놀라운 은혜로 채워졌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 하나님만 믿음으로 바라보고 사모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내가 감옥에 나가게 되든 내가 감옥에 안 나가게 되든 아니면 내가 버림받든 말든 내 형편과 처지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고 여전히 신실하게 역사하고 일하고 계시고 여전히 그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심을 믿고 신뢰할 수 있었기 때문에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요셉의 삶의 비결이에요.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사실 오늘 아까 제가 예배 때 함께 찬양하면서 그 찬양을 한번 해볼까 생각을 했었어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님을 신뢰하는 자들을 통해서 여전히 일하신다고. 여러분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여러분 고백하셨는데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뭐 하고 계십니까? 함께는 하시는데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실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도 주님의 일을 해가고 계세요. 여전히 내가 바라보지 못해서, 내가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보이지 않아서 그럴 뿐이지 여전히 주님은 주님의 일들을 일해가고 계시고 역사해가고 계신다고요. 그걸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을 때 하늘 하나님의 평안과 은혜가 요셉에게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감옥에 있든 어디에 있든 상관없이 하늘의 놀라운 위로와 평안을 그가 누리고 살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늘의 놀라운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신 자를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로 이끄셨던 것처럼 그렇게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배우게 하십니다. 왜? 우리의 영혼이 더욱더 그 과정을 통해서 주님을 향한 신뢰,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자라가고 성장하게 가고 성숙해 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작년에 성령의 사람이라는 표를 가지고 한 해 동안 지냈어요. 성령의 사람의 마지막 결론은 뭔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에요. 여러분,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그러려면 성숙하셔야 돼요. 성장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영혼이 자라시고 여러분의 인격과 여러분의 삶이 성숙해져야 열매가 맺혀진다고요.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그 과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뭘 하시는가? 우리를 때때로 광야로 인도하셔서 뭘로요?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에 많은 것들, 우리의 물질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의 만족과 우리의 노후를 위해서, 우리의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열심히 내고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뭘 위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많은 경우에요, 우리의 인생에 밥을 위해 살아가요. 여러분은 우리의 인생에 양식을 위해 살아간다. 쉽게 말하면 바꿔 표현하면 먹고 살기 위해 산다고요. 그것도 필요해요. 그것도 여러분 필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요, 광야를 살아갈 때는 의미가 별로 없어요. 여러분 결국 누가 채우셔야 된다고요? 하늘 만나로, 하늘 양식으로 주님이 채워주셔야 우리에게 진정한 풍성함과 채우심이 가능해진다고요. 하나님께서 그걸 우리에게 배우게 하시기 위해서 때때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세요. 아무것도 없이, 우리가 아무것도 없을 때 하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있다고요. 그게 뭐라고요? 하늘의 것을 먹어야 산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때때로 신실하게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기도 하세요. 때때로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것,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광야로 우리를 이끄셔서 뭘로 산다고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 또 말씀의 역사하심, 말씀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심령 속에 역사해야 그것이 너에게 진짜 생명이고 양식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저도 과거의 시간들을 돌아놓고 보면 하나님께서 저도 참 그렇게 많이 다루셨어요. 경제적으로도 환경적으로도 참 쉽지 않은 그런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지나게 하셨어요. 아, 이제는 좀 됐겠다 싶은데 여전히 지금도 그럴 때가 참 많아요. 참 어떨 때 보면 참 힘들게 느껴질 때가 참 많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참 귀한 은혜로 함께 해줄 때가 많아요. 제가 종종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하나님께서 뭐 생각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더라고. 얼마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아내가 전화가 왔어요. 저희 수요일 날마다 제가 예배 시간이 어중간해가지고 밥을 이렇게 싸가지고 와서 예배 전후로 이렇게 먹는 경우가 많은데, 밥을 싸려고 하다 보니까 제일 간단한 게 이제 주로 이제 볶음밥 같은 거, 김치볶음밥 이런 걸 많이 이제 준비를 해서 먹는데, 거기다가 이제 뭐 양파도 썰어놓고 이렇게 썰어놓는데 거기다 이제 조금씩 이제 햄 같은 거 이렇게 좀 썰어놓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아내가 전화가 와가지고 밥 쌌다고 전화 오면서 뭘 하냐면, 근데 여보, 우리 햄 다 떨어졌다? 오늘로 다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그래? 그러면서 뭐 어떻게 하겠어요? 뭐 사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야지.
그런데요, 그 수요일 날 기가 막히게 다른 어떤 분을 통해 가지고 그 예배 드리러 딱 나가고 봤더니 문 앞에 딱 놓여 있는 거예요. 뭐가요? 햄이 딱 놓여 있는 거예요. 맨날 그럴 것 같지만 맨날 그렇진 않습니다, 여러분.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사인. 뭐냐면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여러 가지 필요들이 있지만, 물론 여러분 그거 우리가 여러분 사야 될 때도 있고요, 우리가 여러분 노력해서 얻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가장 근본적으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보시고 아시고 채우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 땅에 있는 떡으로 우리의 노력을 우리의 밥 먹고 사는 것으로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늘 아버지의 귀한 공급하심과 은혜로 살아가야 되는 존재임을 잊지 말라. 그걸 우리에게 깨우쳐 주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누리고 살아가는 삶이 바로 진정한 믿음의 삶입니다.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한 삶을, 변역한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광야 가운데 우리를 든든하게 세워가시고 역사해 가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세요. 그래서 광야에서는 뭘로 살아가는 거라고요? 하늘의 것으로 산다. 하늘의 양식으로 산다. 하나님의 하늘의 말씀으로 산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려고 여러분 성경 가져가셔서 집에 가서 열심히 드십시오. 삶아 드시고 쪄 드시고 씹어 드시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잖아요. 먹을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방법은요, 어떻게 먹는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들려져야 돼요. 어떻게 먹는다고요? 하나님 말씀이 내 영혼에 들려져야 된다고요. 들려지고만 끝나면 안 돼요. 들려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음식을 먹으면 어떤 분은 그런 분이 계세요. 음식을 먹는데 소화를 못 시켜. 흡수가 안 돼. 그럼 어떻게 돼요? 그냥 들어왔다 그냥 나가요. 그저께 뉴스 보다 보니까요. 초순수. 그게 뭔가 봤더니 물인데 완전히 99.9% 순수한 물이래요. 반도체나 이런 걸 쓸 때 쓰는 물인데 그건 이물질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대요. 하나도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람이 그 물을 먹으면요, 흡수가 안 되고 그냥 들어왔다 그냥 나간대요. 여러분, 사람이 물을 먹는 이유는 흡수해서 몸에 여러분 수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물을 먹는 거잖아요. 근데 그 물은 먹으면 1%도 흡수가 안 되고 다 나간대요. 그럼 그 물을 먹으면 어때요? 묵어도 여러분 그 물 마셔도 죽어요, 여러분. 흡수가 안 되니까.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혼 속에 들려져야 돼요. 근데 들려지고 끝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마치 음식을 먹으면 소화되고 흡수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에 어떻게 해요? 깨달아지고 내 안에 마음속에 순종함으로 심겨져서 놀랍게 은혜의 역사를 나타내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과 영혼과 우리의 삶 가운데 채워져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우리가 깨달아지고 순종하여서 그 말씀이 어떻게 우리 안에 역사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고요. 성경에서 많은 예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시험 받으실 때 사람이 예수님이 가장 배고플 때 찾아가고 사단이 어떻게 해요?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라고 하잖아요. 아니다. 신명기 오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러면서 보여주신 많은 사건들이 있어요. 가나의 혼인잔치. 잔치집에 뭐가 떨어졌어요? 제일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우리로 치면 음식이 떨어진 거예요. 뷔페가 떨어졌습니다. 필요한 음식이 떨어졌어요. 잔치 이제 그만 내야 돼요. 사람들이 이제 그냥 돌아가야 될 판이에요. 잔치집이 뭐가 되게 된 거예요? 자칫 초상집이 될 상황이에요. 그때 누가 계셨어요? 예수님이 계셨어요. 뭐 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씀하세요? 독에다 물을 채우라는 거예요. 아구까지 물을 채우라. 하인들은 뭐 했어요? 듣고 순종했더니 물이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해요. 그 포도주는 어떤 포도주예요? 이전 포도주와 비교할 수 없는 값비싼 가치 있는 놀라운 기쁨의 포도주예요. 맛있는 포도주예요. 무슨 포도주기에? 주님이 주신 기쁨의 포도주예요. 하늘 잔치로 놀랍게 변화돼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잔치가 초상집으로 변화될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상황 속에 놓일 때 주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 들려지고 순종하여서 역사하면 그것이 여러분 하늘의 놀라운 잔치집으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되시길 주님이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매일 성경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오병이의 기적이 나와요. 빈들에서 먹을 것이 없어요. 사람들이 배가 고파요.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주님, 먹을 것 사 먹게 합시다. 예수님이 니네가 먹을 걸 줘라. 아니, 예수님, 먹을 걸 다 주려면 200데나리온 이상 되는 돈이 필요한데요. 1데나리온은 하루 일당입니다. 요즘 10만 원, 15만 원 계산하면 최소한 3, 4천만 원이에요. 적지 않은 돈이에요. 그만큼 사람들이 많아요. 다 채워줘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왜 그런 말씀하셨을까? 그들의 필요를 채우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배고픔을 양식으로 채우실 뿐만 아니라 뭘요? 너희가 단순히 먹고 배부른 이 음식으로 만족하지 말고 너희에게 음식을 준 내가 하늘의 양식으로 채우는 주님이심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의 놀라운 핵심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방법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여러분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어디서 음식을 사오든 돈을 빌려오든 할 수 있겠죠. 그게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방법으로, 하늘의 방법으로 그들을 다 먹이시고 채우시고 넘쳐나게 하시고 공급해 주는 귀한 은혜가 주님을 통해서 나타났던 것처럼 바로 그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놀랍게 누리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님을 믿음으로 구하고 나가셔서 하나님이 기가 막힌 방법으로 채우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의 공급하심과 채우심을 누리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배고픔도 채워주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신뢰하심으로 우리의 삶에 실제로 공급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고 놀랍게 누리고 살아가시는, 광야에서도 하늘 양식으로 채워주시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주님 여전히 일하고 계시거든요. 공급하시고 역사하실 것이거든요.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거든요. 때때로 내가 연약해서 넘어져 쓰러질 때도 붙들어 일으키실 것을 믿음으로 기대하십시다. 아까 제가 예배 시작하면서 기원의 말씀으로 시편 37편 말씀 읽었는데요.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하나님께서 능력의 팔로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삶을 놀랍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신뢰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귀 기울이시고 말씀에 순종하기로 작정하시고 그 말씀 잘 따라가셔서 이 땅에 있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으로 사는, 저를 따라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사람이 이 땅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늘의 것으로 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음으로 기대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놀라운 능력과 놀라운 풍성한 이루시는 역사하심으로 신실하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누리며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순절을 보내는 사순절 둘째 주일 주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예배하며 다시 한번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인지, 하늘의 양식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말씀의 역사하심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을 듣고 이 자리에서 듣고 아멘하고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에서 이 땅에 있는 것만 쫓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 양식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임을 잊지 않고 하늘 양식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의 귀한 백성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전히 함께 하시고 일하고 계심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